교대가 중요한 시대. 후대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오늘 뒤에 계신 저희 RTS 그 학생분들께서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에게 평소 궁금하셨던 것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 이름은 머리스고요. 케냐에서 왔습니다. 현재 예원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덕목과 그런 자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우리 신학교에서 훈련 받으러 온 외국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꼭 보고 꼭 배우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명 받아 가지고 목회자가 됐을 때는 사례비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례비가 그래가지고 저는 한 가지 하나 간증인데, 어떤 교회를 제가 이제 목사 돼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사례비를 얼마 주냐면 3만 원 줍디다. 3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러기 전에 과거에 내가 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는 양들의 젖을 먹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잘 못 알아먹었어요. 그게 뭔 소린지. 그런데 아주 내가 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옛날 목사님인데. 그래서 항상 양들의 젖을 먹어야 목회자가 산다. 젖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너무 배불리도 먹지 말고 너무 배고프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면 배탈이 나고. 근데 이제 갔더니 3만 원을 주더라고. 그때 내가 나가던 교회가 대치동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논밭 모든 것 이런 다닐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집은 응암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뭐냐면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버스를 타려면 버스를 한 4번 정도 갈아타고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목사님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야. 그런데 그 월급을 목회자 사립이라고 해가지고 3만 원을 주더라고. 그 3만 원을 봉투에 넣고 이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3만 원이 얼마인지 몰랐지. 와서 이제 집에 와서 봉투를 뜯어보니까 3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때 쌀 한 가마니에 한 2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가지고 이걸 돈을 너무 아까워서 쓸 수가 없더라고. 근데 사실은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니까 무척 가난하고 힘들잖아. 근데 버스비는 돼야 되고 돈은 없고, 그래도 이거 쓰지 말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쓰지 말자. 그리고 그 양들의 젖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 내내 놔뒀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아침 새벽 기도를 거기 나가는 거예요. 응암동에서요? 응암동에서 대치동까지. 그때는 교통이 나빠가지고 아무도 없이 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을지로로 갔다, 청량리로 갔다, 다시 어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 그러니까 새벽 첫 버스가 4시에 우리 집 앞에서 출발을 해. 그런데 안 막히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계속 첫 버스를 타고 가면은 어쨌든 거기 그 교회 가게 되면 한 5시 반쯤 돼. 대치동까지 가자면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면 이제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 왜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늦게 오니까 나 올 때까지 하려고 설교를 한 거야. 버스를 타고 오니 그렇게 될 거다고. 돈이 없으니 그리 옮기지는 못하고. 근데 3만 원을 줘가지고 3만 원을 받아서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다가 그놈을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냈어요. 11절을 못되겠다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냈어. 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 재정 집사님이
홍 목사는 못 먹고 살라고 다 내버렸냐 이제 이런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데 용케도 3만 원을 받은 사례비를 다 갖다 냈는데 하나님은 30만 원 정도를 축복하시더라고. 한 길로 축복을 하시더라고. 거기서부터 내 말하자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을 알아요. 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알았으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태풍이 불어와도 아버지는 나를 축복하신다. 아멘. 아버지를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내가 6개월 있는 동안에 3만 원씩을 받아서 매달 3만 원씩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했냐면 요즘은 부목사를 모시잖아. 그럼 사례비 얼마 줄라냐고 물어봐. 얼마 줄라냐고.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 얼마 줄라 물어봐요. 그러면 그럼 얼마나 받으면 쓰느냐고. 요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를 한 5명 정도 이렇게 뽑나 봐. 그럼 한 번은 교회를 잘 안 들어가니까 모르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들여다보고 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원서 받아가지고 지원병 이제 한다 이거야. 근데 그 내용을 딱 쓰니까 여기다가 다 사례비를 얼마 자기들이 해놨어. 얼마 있는다고.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 아니면 또 거기다가 사택은 주느냐 안 주느냐 다 쓰다만 어떻게 저 사명이 있냐 없냐 이제 이 문제야.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냐면은 목회자가 되려면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목회자 되지 말아요. 순교의 각오 없으면 목회자 되지 말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달고 트집을 닫으려면 목회자 되지 말아요. 성도는 희생이지만 목사는 순교다. 예수를 위해서. 그거 없으면은 얼마든지 요즘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밥 먹고 살아. 부지런하긴 하면 좋은 직장 많아요. 자기 적대. 얼마나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안 늦었다 이거야. 그걸 가야지 순교자의 정신도 없으면서 괜히 믿음 있는 것처럼 떠버리 되지 말고.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보다도 소수가 역사를 바꿨지 많은 무리가 역사를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만 명 주의종이 있어야 한국교회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5천 명이라도 순교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있으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라. 그 다음에 싹군이 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사례비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거기다 개척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안 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처음에 목사 됐을 때의 그 사명. 돈이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때 그 믿음이 갈수록 깊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은퇴할 때도 내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우리 당에서 내가 없는데 집회 갔다 오니까 내가 없는데 당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평신도는 100만 원 이상 내 은퇴비를 안수 집사는 500만 원 권사는 300만 원 장로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은퇴비를 준비를 해서 10억을 준비를 하려고 해놨더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재정에서 한 10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내가 그게 35년 심어했으니까 20억 정도를 주려고 해놨어. 그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 인간이 아이고 고생 한 35년 정도 했더니 교회가 나를 알아주구나. 그래서 만원한테 여보 한 20억 정도 있으면 집은 있겠다. 우리는 그러면 노년에 평생 편안하게 살겠다. 둘이 좋아했어. 그 다음날 성도가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 예배 때. 근데 이것을 나 없을 때 발표를 했나 봐요. 내가 집회 가는 미국 가는 순간에. 근데 그걸 보고 거기 그 다음날 뉴스 엔조에 나와버렸어. 아. 홍재철 대표회장은 뭐냐면은
뭐지? 은퇴비로 은퇴비를 이렇게 걷는다. 걷는다. 그래갖고 나는 뭣도 모르고 집회 갔다 오니까 기자가 들이댄 거야. 난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어.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당장 때려쳐라. 그날 그 다음날 내가 주일날 딱 서서 내가 그래서 내가 가방 하나 성경 찬송 들고 내가 이 고강동까지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됐을 때 그때 자녀들이 셋이었다. 목사 될 때 막 낳은 놈하고 셋인데 돈 3만 원 받아가지고도 내가 6개월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굶게 해주시더라. 마누라는 그거 다 드려버리면 어떻게 해? 그런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인데 내가 했다. 그것이 내가 4대째 신앙생활 해온 내 신앙의 뿌리다. 만일에 여러분이 나한테 은퇴비를 하는데 단돈 100만 원을 나한테 갖고 오면은 나를 저주하라고 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해라. 나는 가방 하나 들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가방 하나 들고 이 교회를 은퇴하고 떠나면 된다. 그것에 동의 재청을 묻겠소 하고 내가 받아냈어요. 그리고 은퇴할 때 10원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한 푼도 안 받고 들어갈 때도 안 받고 나갈 때도 안 받고 끝났어. 그래서 줘서 내가 그것이 내 철학이 목회 끝날 때까지 잘 이루어졌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해 주셨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다 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나같이 되라는 법은 아니고 그럼 잘못하면 또 괜히 굶어 죽으니까. 그런데 다만 제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례비에 연연하지 마라. 어디 가든지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요. 예. 부목사들도 가만히 보면은 기대했던 사람한테는 엉망이고 전혀 기대하지 못한 농사꾼 같은 부목사가 있어. 그런데 이런 친구는 퇴근 시간이 없어. 출근 시간은 정확하지만은 목회자가 퇴근 시간이 있으면 안 돼. 이것은 뭐냐면 본교회 말고 부목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은 보면서 내가 퇴근하면 어쩌겠다. 목사는 퇴근 시간이 없어. 12시고 1시고 자기 일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주님이 아시아. 아멘. 그래가지고 그 삶에다가 복을 내려줘.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하라. 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성품 그럴 때 우리 홍 목사님과 정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칼빈의 기독교 생활 원리가 있어. 칼빈스 닥트린 크리스천 라이프가 있거든. 거기 보면은 자연은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Nature satisfied with little. 자연은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창조의 원리 보면 적은 것으로 만족해.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 거기서 탐욕이 생기고 그런 목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젊은 세대를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와 겸손도 얘기하지만 컴패션 정말 이렇게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긍휼을 아는 그런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 따뜻해야 돼. 가슴이 따뜻하고 손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정말 따뜻한 정으로 우리가 목회를 해야지 사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따뜻한 정. 우리 홍 목사님, 정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가. 그냥 이렇게 따뜻한 정이 넘쳐야 돼. 그래야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꼭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홍대 부인처럼 그런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그게 잘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돈을 밝혀요. 너무 돈을 밝혀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라면 먹으면 라면 먹고 내가 여기 감옥 가면 감옥 가고 노예 가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너무 이게 돈 내지는 막 이런 세속화된 것들을 너무 밝히니까 목회자로서의 권위, 또 품위, 영적인 어떤 존경심 이게 없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전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RTS에서 또 재학 중에 있는 여자 신학도
목도로서 몇 마디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부분들의 논란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목회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보수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오는 한계나 그런 부딪히는 어려움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자 목사도 그래요. 지금은 뭐냐면은 여자 대통령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 목사가 안 나온다는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 그걸 또 성서적이다 비성서적이다 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여자 목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리켜서 성서적이다 비성서적이다 할 만한 그런 성경적인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그 환경과 처지와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하는 거지 그게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여자 목사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찬성한 편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정말로 여자 목사님이 실력이 있고 정말 그러면은 100번 좋은데 한국에 내가 여자 목사를 내가 1,500명 정도 내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 목사 킬러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 내가 내 제자들 중에 성공해가지고 성도가 한 1,000명 이상 된 목회자를 한 사람이 한 2~3명 돼요. 이제 그런데 꼭 목회를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회를 그만큼 잘했을 걸 보면은 그 뒤를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그런데 요즘은 이 우리나라가 군소교단에서 목사안수가 먼저 시작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의 확실한 검증이 없이 목사를 모두 막 양산시킨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철저하게 남자 이상으로 배우고 그럼요. 예. 남자 이상으로 도덕성과 영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 목사 하게 되면은 기도원, 여자 목사 하게 되면 무슨 목종, 무슨 이제 기독교 무당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자 목사 되게 되면은 꼭 그 뭐냐면은 재물하고 관계돼 가지고서 뭐 시험 든 그 어떤 성도들 남의교회 성도들 뺏어가고 이런 쉽게 말하자면 안 좋은 네임밸류는 여자 목사한테 지금 다 붙어 있다고 한국교회.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여자 목사가 많이 양산돼봐야 한국교회 발전보다는 오히려 한국교회를 나태하게 만들고 구태하게 만들고 성장의 한계에 둔화되게 만들고 이래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자 목사 그런데 해서 그럼 남자 목사는 안 그러냐? 마찬가지죠. 남자 목사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는 처음에 남자 그 목사는 신학교 문제. 아까도 지금 내가 있는데 어느 대학교 총장이 나한테 지금 전화가 아까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뭐 누구 만나서 뭐 정치권에 있는 몇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기총에서 남자 목사들을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군소교단이 신학대학이 없는 교단이 목사 안수를 함부로 남발한다. 그러니 한기총에서 연합체 기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학교에서는 졸업하고 졸업 오면은 대학원 코스는 한기총에서 어떤 대학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리 몽땅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한 2년이면 2년 신학적인 확실한 검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러 다시 보내주면 어떠냐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한기총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도 참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나이 50 다 돼갖고 40이 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신앙은 있어가지고 정말 신학교 가서 목사수 받고 목회자 하고 있는데 나이 40이 온 사람을 한 7년 8년 9년 공부시켜가지고 언제 처자식하고 밥은 먹고 살고 언제 사실 그 학문으로만 잘한다 해서 목사가 된 건 아니야. 정말 영성이 있어야 돼 영성이.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 먹어가지고 완전히 거듭나고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새 사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영성이 아주 또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고 꼭 말할 수는 없고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 목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한 건 아니고 정말 그 좀 더 확실한 훈련을 좀 시켜서 여자 목사의 길을 가는 게 좋다. 제가 우리 이 여자 목사 나도 뭐 대표장처럼 뭐 이렇게
보수 신앙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분위기가 여자 목사도 인정하고 여자 목사는 어디서 목사느냐? 여기 지금 여자 기숙사 사감이 목사거든. 그럼 여자밖에 안 들어가, 여자 가면 여자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가 못 들어가는 현장에 여자가 들어가는 그런 사역자를 이제 전도자나 목사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저는 그래서 뭐 구색적으로 아이 뭐 우리 교단에 다 여자 목사 해주니까 뭐 여자 목사 시키자. 왜냐하면 우리 여전도사가 50명이에요. 그러면 그거 똑똑하고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그 위에 있어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걱정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졸업하는 사람 있다가 누가는 추천해서 목사 뭐 그렇게 해서 와길래 구색이라 생각하고 목사 하나가 왔어. 여자 목사 하나 왔는데 내 평생 처음 여자를 목사를 불렀지. 뭐 하나 왔는데 아 이게 목사님 말처럼 최고 엘리트라. 난 몰라서 남자보다 더 잘해. 처음에 처음 교육국 맡겼다가 새신자 맡겼다가 지금 교구해요. 장례식 인도까지 한다니까. 근데 되게 영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담대하고 막 아주 그렇게 자기 성대로 보면 뭐 이거 막 장례식 인도하면 어디 판사하다 왔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담대하게. 그러니까 남자보다 머리가 좋고 훨씬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경우에 필요한 용어들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 이런 전략들도 많은데 거기 뛰어나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 목사나 구색으로 가져왔다가 엄청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 목사 또 하나 필요한 건 또 우리 교회는 막 좀 이렇게 숫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돼가 여자 목사가 이제 되려 그러면 우리 교회 남자들은 교구를 읽는 교구장 정도 되면 뭐 수백 가정을 갖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많지 않다라고 보고 그것도 다 갖춰야 돼. 외모, 실력, 영성 전부 다 갖춰야 돼. 메시지. 근데 그걸 갖춰야 되는데 그걸 꺼내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 어떻게 서느냐. 순회성 교사로. 이제 어제 갔습니다. 그 뭐냐면 노처녀 혼자 살아. 그러니까 메시지를 오랫동안 20년 동안 들었어. 그럼 이제 만수만 목사가 돼. 목사를 안 주면 계속 총신대학원 다 졸업했는데 목사 호시 다 합격했는데 안 줄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지배대 해외에 있어. 평신도들이 다 하고 있어. 그럼 그 목사가 가가지고 이제 이번 뉴질랜드 갔어요. 6달 동안 하는 거라. 그럼 이 확립시켜 놓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야. 여자 목사 가면 좋은 게 그 집에 있어도 되고 여자니까 그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생활비 이런 게 부담이 없고 또 혼자 사니까 돈도 안 들고. 그 선교를 하는데 이게 좋은 게 싱글 여자 목사. 선교하면 하나님 앞에 현경 내면서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현재 내가 해보니까 굉장히 그 사역자가 다 여자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이런 확립을 잘 시키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있더라고요. 이제 평생에 그 여자 교육자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남편이 있다고요. 그 남편이 있는 여자 교육자는 성공하는 예를 별로 못 봤어. 아하. 왜 그러냐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것이 확률이 적다는 거지. 왜 그러냐니까 남자가 있으려면은 정말로 그 여자 전도사 이상으로 신앙심이 깊어야 돼. 그리고 여교육자를 이해를 해줘야 돼. 교육자가 되면 퇴근 시간이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을. 저녁 새벽 2시에도 그 교구에 성도가 아프다면 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거를 이제 오카노 목사님 때는 시험을 해봤어. 50대 50으로. 오리지널 싱글하고 남편 있는 전도사. 그 전도사들 그 교회 크니까 이제 이렇게 50대 50으로 써봤어요. 근데 효과가 어떠냐? 반반이래. 근데 내가 우리 교회는 여자 교육자가 한 48명인가? 그런데 거의 남편 다 있어요. 싱글 거의 없어요. 또 그것도 남편도 장로들이요. 그러면 돼,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이 있다 없다가 떠나서 정말로 복음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멘. 이 표현을 이걸요 우리 대표장님이 진짜 이거 이해되면 이거 전체 교회분이 복음 공동체가 되면 혼자 있다 둘이 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남편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복음인 거죠. 믿음이 어떤 전도사 남편은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수도 안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눈물로 안 돼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한 사람들이 있어. 그건 그런 안 사람들은 돼요. 교회 와도 계속 시험결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오히려 남편이 신앙이 깊은 사람보다도 그런 사람이 많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자가 목사님 나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야, 가지 마 그래. 왜냐? 당신 남편이 당신을 이해하나? 당신 남편 신학교에서 이해시키면 안 돼. 다 이해시켜놓고 그러고 가. 그건 안 된다. 다락방과 안 하는 교회의 이 차별을 느끼면서 그렇죠. 네, 안양 제자교회 윤임찬 전사입니다. WCC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국교회의 또 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편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현장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슬렘이 2020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포교국가로 선정을 하고 인천 송도에는 모슬림 대학이 들어오고 있고 동양 최대의 사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편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오일머니라는 명목을 가지고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일머니 공식 명칭이 뭐였죠? 수급법이죠. 수급법 내가 한기총 반대위원장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새누리당하고 또 민주당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못하도록 내가 막은 내가 장 본인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리고 무슬림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인천에다가 지금 그 대학을 진다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15만 명이라고 그래 무슬림이 거기서 5만 명은 이 노동자들이고 네. 또 5만 명은 기업인들이고 또 5만 명이 이제 진짜 무슬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 무슬림 하는 사람들은 상사 요원이니까 무슬림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오파를 못 따고 또 그 무슬림이 돼야만이 그 사람들하고 교제가 되니까.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 5만 명은 마누라 4명 얻는다니까 좋아해가지고 그래 거기 그냥 묻혀가지고 지금 현재 또 그러고 거기서 돈이 나와요. 돈이. 예,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이런 짓을 하거든. 그러면 이 오일머니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그쪽에 이 무슬림들이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해요. 전부 사업을 하면 거기에 나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책을 내가 직접 썼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1%인가 몇 프로를 떼가지고 이 선교 자금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전체 예산에 전체 국가 예산의 10%인가 몇 프로를 떼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교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걸 소위 오일머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예산 세워서 지금 인천에다가 무슬림 대학까지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벌써 이 15만 명이라는 숫자를 뺏겼는데 그 중에 한 5만 명은 원래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기총이 무슬림 반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WCC 추종자들이 일을 방해해. 그럼 WCC 추종자는 누구냐? 통합이야. 통합을 중심으로 하고 이 군소교단들이 통합이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어가지고서 한 부류를 이루어. 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거야. 한국교회연합에 그렇게 한국교회연합이 합법적이고 한기총이 왜 그러냐? 불법을 해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한기총이 불법을 해가지고. 이래서 우리는 할 말을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거. 왜? 아니, 일단 집 나간 탕자인데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지. 나쁜 놈이야 우리가 송사질 할 수 없으니까 놔뒀거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신다. My name is Jessica. I'm from England and I'm receiving training in Year One Church right now. My question is, why are there so many dependent churches and how can we solve this problem? 미자리 교회는 시작을 하니까 미자리 교회지.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미자리 교회보다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만든단 말이야. 프로테스탄트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신학교를 나오면 무조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하고는 상관없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미자립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 모든 것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집집마다 저 교회 십자가 붙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미자립 교회라 하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거냐는 자꾸 그 부분에다가 미자립 교회 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정말로 자신 있게 신학교 나왔으면은 부목사로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놀지 말고 개척해서 열심히 하라. 나는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사과 개척 엎어놓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 사과 개척 엎어놓고 남의 집 주차장에다가 주차장에다가 뭐지 그 자동차 들어갔는데 어디에? 예, 주차장. 그거 주차장이지. 예, 예. 큰 주차장 말고 예, 조그만 주차장. 집 들어가는데 예,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다니까. 차고에다가. 아, 요즘은 예전 차고지, 표현으로 차고. 차고네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뭐 언젠가는 미자립 교회가 5년하고 10년 하게 되면 자립교회가 되겠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목숨을 내 걸어놓고 목회. 아까 전에 순결을 각오로 목회하면 교회는 성장돼요. 뭐, 대표장님께서는 성공한 목회 쪽에 계시니까 이제 되는데 제가 지금 통계상으로도 알고 있는 바로는 약 80% 넘게 예를 들어 시작했는데 미자립이 아니라 10년, 20년 목회를 계속 지역이나 어디서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0명 미만, 30명 미만의 많은 그 미자립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에 서신 선배님들, 목회자님들께서 어떻게 혹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준비가 되는지 그런 질문 같거든요. 우리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생각 두 가지예요. 네. 도와줘야 좋은 경우가 있고 안 도와줘야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와주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이 싹군이 돼버려요. 도와준다고 해서 자립교회로 바꿔주는 거 아니거든. 도와주면은 영원히 생활비는 들어온 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한 미자립교회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에서 결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도와주고 자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국교회 지금 70% 이상이 미자립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태생적으로 한국교회 같은 데서 복음의 열기는 뜨겁고 신학교는 많고 그리고 너도 나도 신학교는 갈라가고 그러니까 갔을 때 누구 믿고 가냐?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갔을 것 아니야. 그러게 되면 가서 졸업했으면 떠날 때도 들어올 때도 주님 의지하고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십자가만 붙들고 가라니까 복음 들고 나가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다만 제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뒤에서 건드려만 줘도 일어날 교회들이 있어요. 예? 건드려만 줘도 이런 데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미자립 뭐 이렇게 교회들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는 다 미자립이죠. 미자립인데 이제 뭐 4년, 5년, 10년 돼도 계속 미자립이라 할 때는 그 나름대로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요. 견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교육교단은 지금 다락방 1만 교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학생들 다 개척을 해야 되고 교회들을 계속해서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지만 원색적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승부의 전략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나간다. 현장에서 개척을 하면서 나갈 때 이제 누가 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들이 도와줘야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힘있게 밀어줘야 제가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질문 한 가도 안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하나의 부름받고 하고 사업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갔는데 저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10년을 대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 1위를 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내 차 타고 모든 것 다 내 거로 하고 헌금 1위 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후원을 팍팍 해주니까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질문이 없을 정도로 개척하면서 사람이 다 떼고 생활비 떼고 교육비 다 떼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이 이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또 산업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미자립교회를 도우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해서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는 요즘 또
실제로 뭐 이게 유명한 스타 만들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전도를 키우기 위해서 물질에 신경 안 쓸 만큼 산업인들을 붙여줘야 돼. 붙여주어서 한 달에 뭐 생활비, 교육비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사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외교육 맡은 분들은 다 교회에서 집 주고 차 주고 애들 심지어 교육비까지 다 대주면서 목회 전념해라. 그렇게 이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처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산업인 대도 있고 산업인 선교 있고 산업인 뭐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만교 운동은 큰 교회들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 교회도 많이 도와주긴 있어요. 도와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산업인들이 눈을 뜨고 아멘. 정말 이 시대 가이오 장로, 이 시대 불식 아울라처럼 바울을 힘있게 도운 것처럼 그렇게 베베나 이렇게 이 루디아처럼 그렇게 선교를 목회자를 도와준다 하면 아멘. 힘있게 지역을 장악할 수 1만 교회를 세우지 않겠나? 아멘. 아멘. 진짜 지옥 같은 멘트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 앞으로 사역 방향이나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사역 방향은 뭐 우리는 수모의 전략으로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33 운동이라고 그 30명 전도대 신경 정해놓고 3명을 교회 모시고 와서 복음 듣게 만든다는 운동을 막 매주 정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해요. 그래서 지금 막 세진자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또 마곡이 막 입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투적으로 막 주일 또 막 팀들이 나가서 캠프 팀들이 전담하는데 어떻든 오늘 이 소감은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정말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홍재철 목사님 모시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다. 가장 양심적 신학자다. 다 그렇게 교단 눈치 보고 또 신학적 실력이나 또 신앙관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볼 때는 최고로 뛰어난 우리 나영화 총장님 모시고 두 분 오신다고 저는 영광스럽게 와서 섬기고 심부름하고 그쪽 어떻게 두 분 좀 편안하게 이 토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기념비 되는 추억이 되겠습니다. 아, 어쨌든 그 오늘 좋은 대화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한국 교회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 회장으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한 것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화합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껴안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싸움질하다가 이단도 못 맞고 대사회적인 활동도 못 하고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교회들은 교회가 부흥하니까 너희들은 싸움질하지만은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다. 하지만은 세계 역사로 보면은 전체 교회가 멸망하면은 큰 교회 전부 모조리 싹 멸망했어요. 어느 교회라고 남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전체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운동에 아멘. 전심을 다해서 울타리가 든든해야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연합운동에 정말 남은 또 내 생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랩런트 또 이 다락방 이 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다락방 운동 전개 자체가 그런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겠지만은 그러나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국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면 작전을 해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전도 방법과 계획이 또 수립돼서 한국교회를 앞으로 리드해가는 좋은 선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다락방 운동을 처음에 접하면서 느꼈던 첫 인상은 다락방은 파라처치, 즉 선교단체의 그런 선교 전략들을 교회에 가장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접목시켜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다.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 목사님 만나서 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가는 CCC의 김주고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내비게이터라든지 여러 이제 선교단체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장점들을 교회에 접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김주고 목사님 경우 보면 오직 예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젊은들의 가슴에 오직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자, 그 양반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근데 그런 이제 김주고 목사님의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또 그렇게 잘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보고 또 훈련 프로그램을 보면은 선교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효과적인 가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오해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이단을 몰아세우고 했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그 선교단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좋은 방법들을 교회도 적용하고 하면서 파라와 우리 로컬 처치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건전한 전도운동 이렇게 해 나가면은 하나님 꼭 역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고 믿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신학이 성경 출발,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쓴 책이 성경에서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시작된 그 신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우리 보수의 교회의 큰 약점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 간 거예요. 성경을. 교리가 앞서고 성경 뒤에가 따라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어떤 그런 성경적 전도 방법이 이렇게 비판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신학을 하고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고 성경의 전도 방법 나오고 해서 성경적인 목회, 성경 신학이 정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서 좋겠고 이 일을 우리가 앞으로 잘 감당하고 여러 후배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크게 열매 맺고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독된 자를 살리고 피폐해진 자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오직 복음 방송. 속이는 자를 깨트리고 속고 있는 자를 살리는 오직 복음 방송. 다음 회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능을 깨워라. 다 같이 지금은 예능이 대세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능 방송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 세계에 예수 들고 나아가는 복음 방송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진짜.